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도 집중해 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글자 그대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필립보가 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필립보야, 잘 들으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와 필립보의 입을 빌려 두 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할 만큼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쿠인 선사의 말처럼 진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중생은 그것을 먼 곳에서 찾는다라는 말이 예사롭지가 않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찾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세교회에서 3명의 영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도밍고, 프란치스코, 그리고 마이스터 에카르트입니다. 그 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없이 우리 행위 없이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신비로운 말이죠. 에카르트의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활 3년을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우리들도 다른 스승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주님의 기도죠. 여기서 제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 글자 그대로에 사로잡혀가지고 머리가 혼돈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지금부터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활 3년은 오로지 현재 안에서, 지금 여기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현재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켜보기였습니다. 지켜보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 나와 같이 깨어서 지켜보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니에서 무려 3번씩이나 사정하고 있습니다. 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에게 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있으라. 너무나 당혹스럽죠. 우리 생각하고 달리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수동태입니다. 노자식으로 말하면 무위죠. 무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도 수동태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단식해라, 금식해라, 금욕해라,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쇼핑하지 마라. 수동태하고 관련이 없죠. 이거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데 외형적인 것에 매달려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비사상의 가르침 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기도한다. 바로 나에게 비는 하느님 같은 말이죠. 하느님이 나에게 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믿음도 한층 더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의 합의를 향한 우리의 선택과 지켜보기라고. 결과와 수단, 길과 목적지,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헷갈립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껏 이분법의 사고에만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딴 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공식에 우리가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본정묘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들의 대부분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첫째가 꼴찌되고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까? 처음에 부귀영화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통, 이러한 십자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 어깨에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버리지 말고. 복음은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껏 배운 것들을 다 버려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서성들이 복음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너희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 하여라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천불교에 본정묘수라고 묘수란 말이 있습니다. 본정묘수. 이 말은 우리가 새삼스럽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안에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본정묘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년여행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이 1시간 동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스스로 물을 찾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지, 시원한 물에 대한 말만 듣고는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정묘수, 우리가 하고 있는 중년여행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부터 샘솟아 나오는 것임을 눈치채야 됩니다. 이 본정묘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놀랍게도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의 깨달음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만들고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듬는다. 이 말씀의 뜻도 지금 여기에 모든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하는 작은 일들에서 내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던데 혹시 제가 뭐 국어사전을 안 찾아봐서 지금 문득 생각나서 그러는데 혹시 소확행이 작은 데서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래서 이 말하면서 같이 대자뷰가 되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겠죠, 그죠? 소확행이 말 그대로 지금 제가 풀이한 대로 그대로라 그러면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 이것이 소확행일까?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연기라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작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 말고 다른 것들에 눈을 두리번거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불교의 가르침은 서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신비로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봤자 정말 10년이 뭡니까? 50년? 아니 7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린 사람이 거의 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합의의식, 서로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이 너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실한 기도 속에서는 내가 하느님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세마니 동생이란다. 게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날 온몸에 피땀 흘리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간절히 빌었죠. 제발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서 지켜보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신비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우물가에 물 한 잔 달라고.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는 것은 마치 우리 남한 사람이 예전에 북한 사람 간첩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보냈죠. 홀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느님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느님이라는 것. 예,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본적 묘수, 어느 때 쑥 하고 들어온다는 이 신비로운 가르침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참된 진리는 채곡채곡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교과 과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후반부와 전반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점을 힌두교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학습기, 가주기, 그리고 학습기, 가주기, 임석기, 그리고 유행기는 제일 마지막이고 5가지. 제가 헷갈리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기, 가주기, 그리고 임석기, 유행기 그 사이에 빠졌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여튼 그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인생은 전반부 후반부가 있다는 것, 이 차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인생 전반부에서는 본적 묘수라든지 중년여행, 합일의식, 카이로스 시간, 멈춤, 지금 여기, 이런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 제가 나이 50 한 초반 전까지는 이런 점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내려감으로 해서 바닥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런 것을 알아채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부 인생에서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자기보다는 내 가족이 남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전반부 인생 때 얼마나 제가 거칠게 살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남이 저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어릴 때 상처인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50이 안 됐을 겁니다. 하여튼 그 어떤 전환기였는데, 아침에 성당문을 나서는데 저 뒤에서 달려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좁은 길이기 때문에, 뭐 2차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른쪽으로 턴할 수 있다 봤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라이트를 켜고 뭐 크랙션을 누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택시기사한테. 그때 그건 지켜보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저는 아침부터 정신이 잠도 안 깬 상태에서 뭐 욕설을 듣고 하니까 제가 참지를 못했죠. 그때는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내려가지고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그 택시기사하고 한바탕 멱살잡이를 했는데 너무 창피스러운 겁니다. 뭔가 하니까 그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신자가 본당신부와 택시기사가 멱살잡이 하는 걸 보면 어쩌나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한 7, 8년 있다가 택시기사가 되었죠. 본의 아니게.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을 겪어본, 인생의 쓴맛을 맛본 중년이 되었어야 이런 예수님의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말씀들이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그동안 잘 지낼 수 있던 것 한 가지는 제 성당 근처에 차를 무엇만 가면 산책길이 있습니다. 작은 동산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 뭐 좁은 길에 여러 명이 안 다닙니다. 한국처럼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만납니다. 언제부터인가 1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합니다. 뭐 하이 가볍게 아니면 목내라든지 아니면 미소를 짓든지. 그러다 보니까 전혀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아, 오늘 나의 좋은 기운을 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다 간혹 보면 젊은 미국의 청년들도 한국 청년들처럼 인상 탁 쓰고 올라옵니다. 그래도 손을 들죠. 하이하면. 그러면 조금 쑥스러운 미소를 짓니다. 그네들도. 다음에 만나면 그네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죠. 참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지켜봐야 할 때 서로 간에 싸울 일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제가 한인성당 지금 맡고 있지만 너무 시끄럽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는 공동체가 다 그렇겠죠.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어릴 때의 상처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40대에 성당 앞에서 택시기사하고 멱살잡이 하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지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 즉시 튀어나오는 겁니다. 고함들이. 참으로 안타깝죠. 사실 예수님도 바리사이 보고 독사 새끼들아 해치란 무덤과도 같은 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지켜보기를 원하는 인간들, 정말 끔찍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모든 전쟁들이 제대로 집단적으로 지켜보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후반부에 사업에도 실패하고 건강에도 자신이 없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내 남편 내 부인 눈치만 보고 사는 내가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할 때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럴 때가 중년 여행을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정 묘수인 예수님의 신비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쑥 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는 저는 단언합니다. 하늘나라는 멀 것이라고. 하늘나라는 우리 힘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거기에서 본정묘수처럼 쑥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6번 했죠.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핍박해졌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영원한 샘물을 받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은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동거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부끄러운 속마음으로 쑥 들어가신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들에게 기대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힘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생전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듣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선생님은 외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다 알려주시겠죠 라고 하죠. 아직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여기라는 엄청난 진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말씀하시죠. 구원의 시간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정 묘수는 글자 그대로 보면 이 말은 본래의 깨달음은 기묘하고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머리와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크릿 코드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로 알아야 들어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세다더라도 바깥에서 철판문을 두드려 가지고 힘으로 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시크릿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크릿 코드를 모르고는, 비밀번호는 모르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순시기는 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사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중년 여행도 이제 배움의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 미래의 어느 목표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날 근원적 깨달음의 단계로 쑥 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7강이죠. 여러분들 어느 날 20몇 강이 하면서도 쑥 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끝나는 거죠. 무슨 이 공부가, 중년여행 공부가 무슨 100회 강의를 끝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참 20, 30분 지금 요즘에 제가 조금 2주일에 한번 넣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보폭이 늦어가지고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좀 같이 가보려고. 그런데 100개, 20개를 다 여러분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느 날 이런 강의 중에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때 움켜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바로 이거죠. 어느 날 여러분이 이런 강의 중에, 이런 기도 중에 깨우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겠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는 것, 이 자체가 본적 묘수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물 한 잔 달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이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거나
자신이 보아도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었지만 실패한 후반부 인생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물 한 잔 때문에 쑥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전반부에서 배운 신앙도 이제는 버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룩함이나 열심함이나 교회에 봉사한다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물에 물을 떠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합일의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 한 잔 드리면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제일 돈 많은 어느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뉘앙스로 뉴스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돈도 건강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의 죽음도 결국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과 하나 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인간인 아담에게서 DNA로 물려받은 금 끊는 행위죠. 이분법적인 행위. 우리는 전반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랬죠. 하늘과 땅을 나누고 거룩한 사람, 죄 많은 사람 나누고 남과 여를 나누고 죄인과 선인을 나누고 모든 것을 분리하고 찢어버렸습니다. 가장 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그 찢어진 분열된 한국 사회로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중력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몸 약한 제가 많이 걱정됩니다. 심지어 이런 점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인간들이 분리하고 찢어내는 이 행위들. 그래서 이 경고로 이 사인으로 성지주를 복음에 수나 복음에 성전의 성막이 쭉 찢어졌다 그랬죠. 찢어짐. 참으로 우리 인간들의 이 잔인한 손입니다. 더러운 손이고 욕심 많은 손이고.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지우개라 그랬죠. 아주 연약한 지우개. 지우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막기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항상 사람의 아들이란 호칭을 사용하셨죠. 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강의가 조금 길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 화면이 떨리고 버퍼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끝부분이 마무리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